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리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날,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겉옷을 예수님 나귀에 펴기도 했고 또 예수님 걸어가시는 길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펼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에 이름을 붙인 겁니다. 종려주일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지금 들어가시는 이유는 목표점이 하나죠. 죽으시기 위해서, 죽으셔서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함입니다. 유대력으로 하면 이제 금요일 저녁 넘어서 이제 토요일 이렇게 해서 6월절이 되겠고 6월절 지나서 이제 무교절, 6월절과 무교절은 하나잖아요. 무교절이 일주일 동안 쭉 진행됩니다.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나귀를 타신 왕 예수, 따라서 합시다. 나귀를 타신 왕 예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통해서 꼭 은혜 받고 또 예수님의 삶을 또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건 예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 오셨습니다. 감람산, 벳바게, 또 베다니 이렇게 이제 가까이 오셨는데 여기 오셔서 맞은편 마을로 제자 둘을 보내십니다.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이 맞은편 마을에 가면 나귀 새끼가 묶여 있을 건데 그걸 풀어서 끌고 와라. 만약에 그 주인이 왜 끌고 가냐 이렇게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고 말해라. 제자들 둘이 이제 맞은편 마을로 갔습니다. 문 앞에 보니까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귀 새끼가 이렇게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그 나귀를 풀었죠. 푸니까 사람들이 묻는 거죠. 주인이 물었겠죠. 누가복음에 분명히 주인입니다. 주인이 물었습니다. 왜 푸냐? 왜 가져가려고 그러냐? 라고 할 때 다른 말 하나 하지 않고 주가 쓰시겠다 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이유를 대지 않고 가지고 가십시오 하고 그 나귀를 보내주고 그 나귀를 끌고 와서 예수님이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입성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그 후손으로 오시는 왕으로 영접하고 찬송했다. 이게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질문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가 있어서 끌렀는데 주가 쓰시겠다 하는 이 말 한마디, 왜 이 말 한마디에 이 주인은 이유 하나 달지 않고 가지고 가십시오, 쓰십시오 이렇게 했겠냐 이 말이야. 왜 주가 쓰시겠다는 말 한마디에
이 사람이 나귀를 내어줄 수 있었겠냐 하는 질문이 생기는 거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눈여겨볼 말씀, 한 문장의 말씀이죠.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이죠. 가서 끌고 올 때 누가 왜 끌고 가냐 말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죠. 여러분, 여기서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처음 쓰는 어떤 의미입니다. 예수가 쓰겠다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누가 쓰겠다 해라?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겠다 해라.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자기가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주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쓰시고자 하는 분이 주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제 헬라어 성경을 뒤져보면 호 키리오스 아우투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의 주께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의 주께서. 여러분, 나귀 주인은 주가 쓰시겠다 하는 말을 듣는 순간 그 주가 누구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안 겁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말은 이 나귀의 주인이 나사렛 예수를 누구로 모셨다는 얘기죠? 자기의 주인으로, 자기의 왕으로 이미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을, 주가 쓰시겠다는 이 말을 더 쉽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너의 주인이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당신의 주인이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라고 말을 던졌단 말이에요. 그때 이 사람은 딱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나의 주인은 몇 분밖에 안 계시는데,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나의 주인이 쓰신다고? 나의 주인은 그러면 누구구나?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했기 때문에 주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당신의 주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시구나 하고 알아들었고, 예수님이 나귀를 필요로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나귀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죠. 어떤 교훈이냐면, 먼저 예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누구라는 얘기죠? 예수님 자신을 주로 받아들인 사람, 예수님 자신을 왕으로 받아들인 사람을 주님은 당신의 도구로, 당신의 일꾼으로 쓰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를 요청할 때도 아무에게나 요청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자신을 주로, 왕으로, 주인으로, 자신의 퀴리오스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나귀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오늘도 자신을 주로 받아들인 사람을 일꾼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오늘도 자기 자신을 주로 왕으로 모신 사람을 오늘도 일꾼으로 쓴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을 영접한 분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꾼의 자격을 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인 사람의 증거가 뭐냐 하는 걸 여기서 볼 수 있겠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왕으로 모신 사람의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100번, 1000번, 10,000번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고백도 중요하지만 그 고백보다 훨씬 중요한 고백이 있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요구에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명령하면 백성이나 신하는 그 왕의 명령 앞에 취해야 될 태도는 하나밖에 없는 거죠. 뭐 하는 거죠? 즉시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즉시 순종함으로 그분이 나의 왕이라는 사실을, 내가 즉시 순종함으로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무엇으로 보이는 것이죠? 행동으로, 행위로 보인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였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의 고백은 그냥 입에 발린 것일 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면서 동시에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네, 쓰십시오, 마음껏 쓰십시오,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라고 주님의 요구에 즉시 순종하는 사람은 여러분, 주님의 사람, 주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왕으로 받아들인 사람이라는 증거죠. 그런 의미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였는지를 아는 길. 저 사람의 주인은 예수님이구나. 그걸 아는 길이 뭐죠?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아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네, 따라가겠습니다. 다 버리고 따라가면 그 사람이 예수님 받아들인 사람이죠. 어떤 부자가 예수님 따르고자 했죠. 주님이 말씀했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죠. 그 사람이 팔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따르지 못했어요. 그 말은 예수님을 자기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했다고 하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의 행위로 그걸 증명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나귀의 주인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쓰시겠다고 말씀할 때 즉시 내어드림으로 고백한 거죠. 표현한 거죠. 내 마음의 주인, 내 인생의 왕은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려고 하는 나사렛 예수시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도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 예수님 자신을 자신의 주로 왕으로 온전히 모신 사람을 자기의 도구로, 자기의 일꾼으로 쓰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방식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주인, 여러분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는 고백이고 또 하나는 주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내 주인이, 내 왕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이며 신앙생활해가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사신 예수님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구약의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스가랴 9장 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을 몸소 성취, 몸소 이루시기 위함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특별히 무엇에 대해서 예언하신 메시아에 대해서, 메시아가 뭡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죄, 그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할 자가 메시아거든요. 그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나님은 아담에게부터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에게서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예언하셨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올 거다. 너희를 죄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낼 메시아가 올 거다. 그 메시아는 이런 사람일 거다라고 계속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특별히 무엇에 관한 예언? 메시아에 관한 예언에 대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고 어디까지 지금 오셨다? 예루살렘 성 앞에까지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철도 위에, 철길 위에 기차가 달리는 것처럼 그 말씀 위에서 예수님은 한 번도 벗어나지 아니하시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에 관한 예언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다 성취하시면서 여기까지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 되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동정녀에게 탄생하시고 베들레헴에 나시고 이런 모든 이야기.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오셨다고요? 예루살렘 성 앞에까지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성 앞에 오신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도 무엇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스가랴를 통해서 메시아는, 너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러 올 메시아는 반드시 무엇을 탈 것이다? 나귀. 그것도 힘이 팔팔한 나귀가 아니라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탈 것이라는 이 예언을 주님이 몸소 지금 성취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매여 사신 삶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매인다는 것이 그리 여러분 반가운 일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이 직장에 매였다, 어디에 매였다 할 때는 매였다는 말은 어딘가 부자연스러움도 있다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매이되 기쁨으로 그 말씀에 매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 매여서 말씀 밖에 전혀 벗어나지 않으시면서 하나님의 예언하신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셔요.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셔서 은 30에 팔리십니다. 누가 팔아먹죠? 누가 팔아먹어요? 나 안 팔아먹었는데요? 또 이러지 마십시오. 좋으시는 분은 나 안 팔아먹었다고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가룟 유다가 팝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예언대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묵묵히 끌려가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죄,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걸머지고 십자가를 탁 지십니다. 33살의 그 청년이었지만 이 십자가를 다 지치고 갈 수 없어서 늘 넘어지셨습니다. 로마의 군병이 더 이상 지고 갈 수 없을 것 같아서 여러분, 다른 사람 구레네 시몬에게 맡기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의 짐을 다 예수님은 짊어지고 가셨어요. 그리고 저주받은 자는 나무 위에 매달린다는 그 말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저주를 받으셔서 성경의 말씀대로 나무에 매달리셨어요. 죽으셨다 이 말이죠. 그리고 부자의 묘실에 장사될 거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주님은 성취하기 위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묻히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신 본인의 직접의 말씀,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라고 하는 그 표적들, 예수님이 직접 다 성취해 가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 철저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매여 사신 이유는 하나죠.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사신 이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누구 뜻을 이루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누구를 영광스럽게 하겠다?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겠다. 오직 주님의 일념은, 주님의 그 삶의 목표점은 거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어디에 매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은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떻게 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영광을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언제 영광 받으시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순종이 왜 제사보다 나은가?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죠? 왜 낫죠?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도구예요. 순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어떤 말들을 합니다. 이렇게 해라, 이러한 것들을 해라 할 때 이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이 말이. 그게 뭐예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의지적으로 순종해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순종을 통해서 택한 백성의 죄를 속량하고 그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루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는 무엇밖에 없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 목포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아멘. 자, 우리 2021년 우리 교회 표어를 여기를 보시면서 시작.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백성들아, 기쁨으로 순종하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사랑하는 성도들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철저하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누구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뭘 돌려라?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목복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말씀에 매여서 예루살렘 성 앞에까지 오신 그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매여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무덤에 묻혀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따라 우리도 말씀에 매여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나귀를 타신 겸손한 왕 예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이유는 아까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다시 한번 오늘 스가랴서만 읽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 이 메시아를 누구로 소개하냐면 왕으로 소개합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라고 말씀해요. 누가 임하신다고요? 너의 왕이 임하실 거다. 왕이. 그런데 그 왕은 겸손해서 뭘 탈 거다? 나귀를 타시나니, 그것도 최대한 큰 놈이 아니라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 나귀를 탈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도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을 찾을 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라고 하면서 누구를 찾은 거죠? 왕을 찾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왕이라고 표현하고 왕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신약성경에서는 다 그렇지만 특별히 예수님을 왕으로 막 드러내는 성경이 있는데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박사들이 왕을 찾아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이 그런데 무엇을 타셨다는 얘기입니까? 나귀를 탔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왕이다. 그런데 나귀, 그것도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를 탔다. 어울립니까? 어울리지 않습니까? 어울리지 않습니다. 왕은 뭘 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왕은 뭘 타야 될까요? 소를 탄다. 아니면 말을 탄다. 말을 타겠죠. 말도 비리비리한 말이 아니라 백말, 하얀 말, 살이 싹 휘날리는 그 백마를 타고 싹 군중 사이로 가고 군중들이 엎드려서 절을 하는 그런 백마를 타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참 이상하게도 나귀를 타셨어요.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예수님은 교만한 왕이 아니라 겸손한 왕이시다. 힘으로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통치하는 평화의 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귀를 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왕의 격식은 갖추신 것입니다. 그냥 걸어간다 이게 아니에요. 왕이기 때문에 반드시 무언가는 타고 가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뭘 거절하시고? 흰 말을 거절하시고, 세상의 왕들이 타기를 즐겨하는 흰 말을 거절하시고, 평범하게 아이들이 타고 일상의 삶에서 사람들이 타는 그 나귀를 타시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왕으로서 짐승을 타는 것은 그 격식은 갖추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세상의 왕들은 하얀 말을 타고 붉은 카페디를 음악에 맞춰서 사람들이 엎드려 절하는 그 절을 받으며 싹 지나가기를 원하죠. 세상의 왕들은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 힘을 자랑해. 세상의 왕들은 섬기기보다 하얀 말을 타고 자기의 그 위치를 위풍당당하게 보이고 뽐내고, 그리고 그 말을 타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군림하고 지배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6월절이면,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에 의하면 6월절이면 200만 이상의 수가 예루살렘으로 모였을 거라고 봐요. 이유, 근거를 뭘로 찾냐면 6월절에는 뭘 잡죠? 1. 소를 잡는다. 쉽게 양을 잡는다. 그 양의 숫자를 헤아릴, 양 한 마리에 10명 정도가 식사를 할 수 있다. 이런 근거를 가지고 한 200만 이상이 6월절에 모였을 거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까지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까지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예수님이 한 번 가면 5,000명, 막 이런 군중이 예수님을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로마는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로마에 항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6월절에 곳곳에 스파이가 깔려 있는 거예요. 로마의 정부에서 파송한. 그런데 누가 나귀를 타고 가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요주의 인물이거든요. 예수 그는 누구인가? 바리새인도, 대제사장들도, 백성들도 궁금해하지만 로마의 정부도 궁금해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냐? 저렇게 사람들을 끌고 다니느냐? 기적을 행하냐? 그런데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데 나귀를 탄단 말이에요. 나귀. 웃기죠? 그런데 사람들이 겉옷을 깔고 앞에 종려나무 가지를 깔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사렛 예수가 로마에 항거할 것 가능성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사렛 예수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데,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환영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치는데 로마의 정부에 위협이 될 것 같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가차없이 군대를 파송했겠죠. 근데 로마의 정부가 파악할 때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왜? 예수님은 무력시의 모양을 띠지 않으신 것이죠. 겸손함으로 평화의 왕의 모습을 띠고 지극히 낮은 자의 모습으로 들어가신 것이죠. 그래서 로마 정부도 전혀 거기에 관여를 하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세상의 왕들은 뭘 타려고 하는데 흰말을 타고 이풍당당하게 자기를 자랑하고 그리고 군림하는 그 모습을 끌고 가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백마를 타고 싶어하는 욕망, 백마를 타고 자신을 자랑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하고 싶은 그 정욕이 누구 안에 있다는 얘기죠? 우리 안에도 타오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의 꿈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의 꿈이 뭐겠어요? 백마를 타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귀를 타는 것이 꿈이겠어요? 백마를 타는 게 꿈이겠어요? 백마를 타는 게 꿈이겠죠. 백마를 타고 사람들 위에 서서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군림하는 것, 그것이 사람들의 꿈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성공 개념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성공이에요? 나귀 탄 것이 성공이에요? 백마 탄 것이 성공이에요? 백마 탄 것이 성공이죠. 여러분의 자녀 양육의 개념은 뭐예요? 백마 타게 하시려고 자녀 양육하시는 거예요? 나귀 타게 하시려고 여러분 자녀 양육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백마 타게 하시려고 사람들 앞에서 뭔가 우쭐대고 뭔가 자랑하고 내놓을 것 있는, 새끼가 공부를 못해서 환장하지 공부만 잘해서 하버드를 가고 에일대를 가고 옥스퍼드를 가서 내놓을 만한 사람만 된다면 우리 아들 백마 탔다고, 이런 애기라고 이런 아들이라고 엄청 뻐기고 자랑할 가능성이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꿈은 백마를 태우는 것이에요. 백마를 타고 보란듯이 성공했다고 외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심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안에 타오르고 있는 불, 백마를 타고 우쭐대고 싶은 그 불, 백마를 타고 자랑하고 싶은 그 불, 백마를 타고 군림하고 싶은 그 불, 목사 안에도 있어요. 여러분 안에는 없을까요? 여러분, 이 불을 끄라는 거예요. 이 정욕의 불을 끄라는 거예요. 이 백마를 타고 싶은 열망을 거절하고 겸손히 나귀를 타고 낮아져서 십자가를 지고 사랑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왕이 되든, 세상에서 박사가 되든, 세상에서 많은 물질을 가지든, 법관이 되든, 변호사가 되든, 의사가 되든, 농부가 되든, 무엇이 되든 그거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되어서 백마를 타고 군림하려고 하는 자세는 버리라는 거예요. 왕이 돼도 괜찮아, 국회의원이 돼도 괜찮아, 의사가 돼도 괜찮아, 법관이 돼도 괜찮아, 농부가 되고 어부가 돼도 괜찮아, 기업의 사장이 돼도 괜찮아. 그러나 백마를 타려고 하지 말고 무엇을 타려고 해라? 나귀를 타려고 해라.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내가 왕 아니냐? 왜 내가 백마를 탈 수 없겠냐? 천군을 내가 끌고 올, 천군 천사를 끌고 올 그 왕 아니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백마를 거절한다. 나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을 것이다. 사랑으로 내가 섬길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이 되든지 간에 그 됨으로 인해서 백마를 타고 우쭐거리고 자랑하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과업을 남겼어 라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무엇이 돼도 괜찮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나귀를 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랑으로 섬기겠다는 것을 꿈으로 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하는 이중의 메시지가 이 말씀 안에 충분히 들어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는 어떤 부요를 누리고 어떤 지위를 갖는다 할지라도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나귀를 타는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희생으로 사랑으로 섬겨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 공동체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평화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섬길 때 사람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섬길 때 가정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섬길 때 교회 공동체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갈등, 가정의 갈등, 회사의 갈등, 교회의 갈등, 이유가 뭘까요? 하얀 말과 나귀가 있습니다. 무엇을 타려고 하기 때문일까요? 하얀 말을 타려고 하기 때문에 그곳에는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나귀를 타십시오. 여러분이 박사가 돼도 괜찮습니다. 대통령이셔도 괜찮습니다. 그 주위에 오르거든 반드시 나귀를 타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공동체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모신 사람입니다. 자신의 주로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즉시 순종함으로 내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행위로 고백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사셔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너도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살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시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스가랴의 예언처럼 나귀의 새끼를 타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백마를 거절하고 나귀를 선택하셨습니다. 이유는 나는 평화의 왕이야, 나는 사랑으로 섬기는 왕이야,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네가 대통령이 돼도 괜찮아, 국회의원이 돼도 괜찮아, 법관이 돼도 괜찮아, 세상에 그 무엇이 돼도 괜찮아.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백마 타려고 하지 마. 나귀를 타야 돼. 겸손한 사람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야 사람이 산다. 그래야 공동체가 살 수 있어.
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 종료주일에 기억하시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시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한 주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시다.